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같이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계속하여 반복하여 드리는 기도 같지만 오늘도 그만큼 중요한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 기도의 제목들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고백의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청이 오히려 주님 앞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귀한 나라가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주권을 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히려 세상의 권세에 아버지를 밀리는 그리고 연약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향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어떤 것들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없음이, 또 하나님의 임재 없음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일으키오니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서 살아있게 하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이 영생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 교회의 세움을 주님 허락해 주셔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교회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과 전쟁들의 멈춤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또 우리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자유평화통일 속히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나 이곳 아르헨티나에 있는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이 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귀한 자들 되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유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간구할 때에 아버지의 신앙회복, 영적 부흥, 주님 주께로 돌아오는 또 제자들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인 교포교회, 한인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외에도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다리, 연약한 발목, 연약한 몸들을 주님 그 아버지 고쳐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손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그 기도들이 다 응답받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이 강해지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2월 3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듣던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귀한 고백의 찬양인데요.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마땅한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귀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마지막 절에 51절까지 말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다니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넬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귀중한 이 아침 시간 기도의 시간 또 이제 잠깐 저희들이 살펴보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각각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각 사람의 이름 가운데 아마 이 한 사람은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는 한 사람은 아마 자신,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자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고요. 또 우리도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앞에 안 계시지만 그렇죠? 하늘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신 분이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때 친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증거하셨죠.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결국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이 제자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중보 기도를 통해 얼마나 우리가 큰 도움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도 이 바친 자들, 그래도 충성된 자들, 이 그리스도 매니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매니아는 뭐 죽든 살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죽을 그 매니아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철저히 따라가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하여 또한 우리도 생명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이죠. 종종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 보게 되면 내가 누구한테 배웠다 이렇게 청년들이 누가 날 가르쳐줬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금 연소한 잘못된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한테 배우든 지금 어떤 사람에게 배우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아직도 아무의 목사의 사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물론 그분들이 잘 가르쳐 준 것에 대해 감사한 표현은 되겠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인정했고요. 또 친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기도 했고요. 또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께 데려오기도 했고요. 또 아직도 의구심을 품고 의심이죠. 어떻게 나사렛에서 좋은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제자 삼는 이 모든 과정을 오늘 성경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따라가기 원하는 또 제자 되기 원하는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따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 맺히는
귀한 우리의 모습을 잠깐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렇죠? 어제도 저희들이 읽었던 이 34절까지 말씀에도 이 세례 요한이 친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세례도 베풀고 또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바로 이분이 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 증거하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35절, 36절, 3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그 거니심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뭐라고 증거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모든 사람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후에 예수님이 바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가 증거하고 있죠. 사실 요한이 그때 자기의 두 제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그 세례 요한의 이 증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37절에 나오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나. 여기 보면 두 제자라는 이 표현은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용, 이분이 바로 메시아야. 내가 증거하는 메시아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는 말을 듣고 이제는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것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두 제자에 대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다음같이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냐? 그랬더니 라비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뭡니까? 와서 보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은 두 제자, 신실한 제자들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한 증거를 따라서 그들이 메시아를 따라가게 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이 이제 세례 요한은 별 볼 일 없고 예수님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세례 요한의 증거인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 이 증거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아멘하고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따라가다는 표현이 뒤에 보면 이제 랍비다, 선생이다, 예수님을 잘 모른다, 주님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예수님 영접했을까? 아직도 미숙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런 표현보다는 따라갔다는 것은 자신이 따라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것조차가 따라갔다는 이 표현 자체가 이제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것보다 세례 요한의 증거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대답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기 원하는 그들에게 와서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그 계신 곳에 함께 가서 봐야 되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현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곳에 있는지 없는지 와서 보아야 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물론 교회가 다 하나님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 그의 은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우리도 보기 원하는 거고 우리도 참여하기 원하는 거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했던 제자 삼는 또 제자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을 때 이 대답했던 내용이 바로 와서 보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훈련,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방법이죠.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외워야 된다. 뭐 이렇게 뭐 너무 거창하게 아니면 뭐 신학을 졸업해야 돼. 뭐 이렇게 거창하게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와서 볼 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남겨주신 이 말씀, 예수님 말씀 아니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육신 되신 것이 예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고 구원의 이 사도이고 또 모든 것을 이 구원을 시작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구원의 모든 것들을 위해 오늘도 중보하고 계시고 구원의 끝이 되어주시는 그 완성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가득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 있든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겠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다 라고 하는 귀한 이 말씀은요. 와서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와서 보라 라고 하는 귀한 고백으로 전도의 일, 제자 삼는 일,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이 두 사람, 물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그 증거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보는, 와서 보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사람들의 생명. 예수님 안에 빛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역사입니까? 그 중에 이 두 사람, 이름이 없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래서 그 사람이 그의 형 시몬을 데려오게 되죠. 그 시몬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직접적으로 형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에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안드레는 자기가 따라가고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요. 깨닫게 되고요.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이 형제인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시몬도 이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됩니다. 안드레가 데려오죠.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와서 보라는 거죠. 누구를 보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를 시몬을 보고 그의 이름이 게바 베드로라 될 것임을 그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이 증거를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그 명령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장소를 가서 보았을 때 제자가 되었지만 이 시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이 안드레가 이야기하는 이 메시아를 보았다는 이 고백을 따라 그도 오게 되었는데 데려옴을 당하여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정말 새로운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게바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자가 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전도하여 그의 권위를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잘 나왔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권위가 없어도 예수님을 이미 믿고 제자된 자들이 내가 예수님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안에 이렇게 시몬과 같이 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는 모습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음을 이 안드레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이 형제나 자매나 가족이나 이 우리의 마음이 같이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로 데려와야죠. 교회로 데려오는데
어느 교회가 좋더라, 어느 목사가 좋더라, 이 정도로는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누구를 그에게 보여줘야 합니까? 누구를 그에게 전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요, 사람의 제자들 되거나 어느 이 문파의 제자가 되거나 이런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드레스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력, 역사하시는 큰 역사가 이 안드레의 마음을 움직이고, 안드레가 다른 사람을 또한 가족의 형제인 베드로를 또한 데려와서 이렇게 이 예수님 옆에 오셔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직함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가 증거하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먼저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안드레가 시몬을 데려오고 또 예수님 앞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듣게 하고 그리고 제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들도 있어요. 누굽니까? 빌립은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나가다가 이 빌립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 가운데 빌립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가 찾은, 만난, 부르신, 그리고 따라가는 그 예수님을 나다나엘을 찾아서 전합니다. 그렇죠? 또 이제 예수님 먼저 부르시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듣습니다. 근데 빌립이 이렇게 증거하죠. 이 45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증거를 할 때 나다나엘은 이 앞에 있었던 이 몇 명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르죠. 어떡합니까? 의심을 그냥 풀어서 얘기합니다. 의심을 이야기하죠. 야, 나사렛에서 뭐가 좋을 것이 나오겠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빌립은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제자 삼으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자신의 그 표현한 그 말 이상 더 이상 추가하지 않습니다. 왜? 추가할 필요가 없죠. 예, 추가할 필요가 분명히 자신의 고백을 먼저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표현했고요. 그것으로도 부족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그 의구심을 갖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그리고 나다나엘을 예수께로 데려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미리 아시고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그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보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표현 하나 때문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 나다나엘을 빌립이 이렇게 전도할 때, 부를 때 그 과정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어떻게 하면 주께로 돌아올지,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지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심리적인 요소, 우리를 뭐 꺾어버리거나 우리를 어떻게 하거나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다나엘이 자발적으로 주께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나다나엘에게 더 큰 것을 보여주죠. 나다나엘이 갖고 있는 의구심에 대하여 해결하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 뭡니까? 이 사닥다리,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랑대락하는, 이게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베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는 사닥다리를 보고 여기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고백했던 야곱의 고백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곳에 집을 짓겠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정했던 것을 기억하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역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졌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모든 모습을 보게 된 이후로 했던 고백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런 모습을 예수님으로부터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귀한 고백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니에요. 이 나다나엘, 이 의심을 갖고 있던 이 사람을 이 주께로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큰 것을 보여주시는 귀한 역사를 나다나엘에게는 해주시고 베드로에게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고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더해 주셨고 이렇게 이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죠. 각 제자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거죠. 다른 제자들을 또한 각각 다르게 그들에게 이 제자 훈련 시켜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보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복을 누렸다면 이 다른 제자들은 더 큰 하나님의 귀한 이 제자로서의 삶을 그들에게도 허락해 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제자들 가운데 의심을 갖고 있는 자들, 질문을 갖고 있는 자들도요. 이 빌립이 그걸 해결하지 않죠. 예? 오히려 예수님께 가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 앞에 와서 보라라고 하는 귀한 고백으로 제자 삼게 되어지는 일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이 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으로 그가 잘 나가고 예수님 앞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고 예수님 앞으로 주님을 믿게 되는, 또한 내가 먼저 믿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할 수 있지만 그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바라봐야 될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물론 성도들의 교제도 중요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협력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이 협력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도 교회 가서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아침 기도에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잘못된 이 의구심을 가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이루어지죠. 그것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참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이 파벌과 분당과 이 싸움과 그리고 해결 못하는 것처럼 이런 모든 용서하지 않는, 화해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주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파벌과 파당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교회도 진짜 교회가 아닌 거죠. 머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아멘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제자의 삶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제자가 되게 하는 삶 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꼭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수고하며 오늘도 귀한 열매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